조 목사님, 조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강사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방금 102편을 읽었습니다. 102편을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처음에 보면은 잠 못 자는 사람 이야기도 있고, 아이들은 참새 이야기, 부엉이 이야기, 당하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새들이 우는구나, 그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시온의 돌들도 긍휼히 여긴다, 갑자기 시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중년 때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개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할 것이다, 옷을 바꾸면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자손들이 주님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가 무엇이죠? 어떤 때는 잠 못 자는 개인, 병상에서 밤새도록 신음하는 개인을 이야기를 하다가, 시온성이 건설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개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주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가 개인에 관한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 관한 것일까요? 우리에겐 참 어려운 시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께서 지으시는 나라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는 지금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이 시를 읽어가면서 조금 더 느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뭐 그림을 그리는데요, 너희들은 그림을 그릴 때 4장을 그려라. 4장을 그리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아파가지고 고통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시온의 성전을 짓는 사람, 세 번째는 중년에 그냥 아픈 사람, 한 40대, 30대, 40대 해가지고 힘 있는데 아픈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세상. 4장 그려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보여줘. 너희 이렇게 그리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4장의 그림을 그리면 너희들은 오늘 강사를 굉장히 잘 이해한 거야. 알았지? 개인, 전체, 개인, 전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기도입니다. 처음에 고난 당하는 자가 낙담하였을 때 자기 사정을 여호와께 쏟는 기도, 이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도다. 어떤 때냐면 고난 당한 어떤 사람이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쏟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1절에서도 여호와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분은 헐벗은 이들의 기도로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이 시편을 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하는 식으로 제가 사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저의 뼈가 숯불처럼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의 탄식 소리 때문에 저의 뼈가 저의 살과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음료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날들은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저는 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예, 11절까지 봤는데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귀를 저에게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5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를 저에게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뜸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가까이 와달라는 말입니다. 5가지에서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것 같고요. 고개를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시인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한 때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시인은 나를 공경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한마디 들려주시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주님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가 당한 현실을 하나님께 묘사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듯 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3절, 저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저의 뼈가 숯불처럼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왔는데요.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내 날이 사라져갑니다. 불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불이 타기 때문인데 그 불은 어디에서 타냐면요. 내 속에서 탑니다. 내 뼈가 숯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뼈에 금방 가도 굉장히 꼼짝 못하죠. 뼈가 부러지면 더 움쩍 못하고요. 뼛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내 밖에서 났으면 물을 끼얹어서라도 끌 수가 있는데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것을 말라버립니다. 불이 있으면 옆에 젖은 나무도 말리고 마른 나무를 말린 다음에 태워버리잖아요. 내 속에서 내 뼈가 숯불처럼 타니까 내 마음은 침을 받은 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의욕도 없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나오는 것은 탄식소리입니다. 탄식소리와 함께 자기의 뼈가와 자기의 살이 완전히 더 붓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점점 더 커집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잠을 자기 어렵죠? 고통이 있어도 잠이 자기 어렵죠? 이 시인은 저녁에도 잠을 못 잡니다. 6절 7절은 저녁 이야기입니다.
저는 황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되었습니다. 누웠는데요. 다른 식구들은 다 잡니다. 만일 이 사람이 시인이 남자라면 아내는 옆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도 잠을 잡니다.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 멀리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일까요? 작은 소리일 겁니다. 멀리에서 들리는 부엉 부엉 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부엉이나 올빼미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육식하는 새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멀리하는 그러한 광야의 부엉이나 올빼미 소리에서 공감을 느낍니다. 나는 거룩한 땅에 내 자리가 없고 부정한 곳에 있는 저 새들, 그것이 잠 못 이루는 시인과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갈 때 참새가 울기 시작합니다. 새들은 해가 뜨기 전에 한 30분 전쯤 되면은 해가 뜰 때 이제 가장 먼저 깨가지고 이렇게 지저귀지 않습니까?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나를 홀딱 샜는데요. 새벽에 참새가 울부짖습니다. 참새의 소리를 듣는데 이 참새를 이야기할 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표현합니다. 참새는 떼를 지어 다니는 새 아닙니까? 참새는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참새 잡으려면 그물을 딱 해서 이쪽으로 몰면은 뚝 하다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참새는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입니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이건 상징적입니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다른 식구들이 나의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욥처럼 사랑하는 아내도 친구들도 자식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때에서 아무하고도 교감할 수 없고 같은 집에 있지만은 지붕 밑에 집안 한켠에 밀려나가지고 거기에서 울부짖는 그러한 참새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온종일 그를 조롱합니다. 저를 심히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를 들어서 조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들어서 조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아주 잘못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그 사람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누구처럼 되어라 하는데 너 저 시인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욥처럼 가장 하나님에게 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건을 가장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을 들어가지고 너 저 시인 같이 들래? 하면서 시인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밤을 홀딱 새웠고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에게서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밥을 먹는데요. 그가 먹는 밥은 재입니다. 재. 그의 뼈가 속에서 수처럼 탔고요. 그의 날은 연기처럼 날아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재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허사로 되어버린 그 현실을 시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밥을 먹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시인은 자기는 재를 먹는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다 황폐게 된 이것을 대면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를 먹으면 팍팍하죠. 밥을 먹을 때 그 밥맛이 없으면 밥알 씹는 것이 돌 씹는 것 같다 그랬는데요. 이 시인은
밥을 먹는데 이것이 죄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짭짤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입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물 섞인 음료를 마십니다. 내 인생의 날이 연기처럼 날아가고 속에는 고통이 있고 가족도 이해를 못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들어서 저주하고 이제 나는 황폐하게 된 이 현실에서 죄처럼 된 이 현실을 직면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을 때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이 뭔가? 바로 이 순간에 작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0절 이것은 주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이니 참으로 주님은 저를 들어서 내던지셨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시인은 주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는 것은 친구의 조롱입니다. 친구가 조롱하고 거짓으로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서 저주의 말을 할 때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집니다. 주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진노, 분노, 이것도 불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주님이 강렬하게 쏟는 그 불 때문에 내 속에서도 타고 내 날이 연기처럼 되고 나의 삶은 재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의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아프면요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는 사람 침대에서 탁 밀기만 해도 떨어져 가지고 골절상 입을 텐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높이 들어 가지고 던져버립니다. 높이 들어 가지고 땅에 맺혀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나를 높이 들어 가지고 땅에 맺혀버렸습니다. 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합니다 하면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주님께 향합니다. 여기에서 들어서 던진다는 말은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들어서 바벨론으로 던졌다. 그래서 이건 주의 포로 생활 이미지하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시인이 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날들은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저는 풀처럼 말라버립니다. 기우는 그림자.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기우는 그림자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를 잘 모르는데요. 등산 갔을 때 해가 조금 넘어지기 시작하면 얼른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금방 순식간입니다.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 길 가다가 기우는 그림자, 정오에는 자기 그림자 못 보죠. 그런데 조금 하면 기울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길게 기울어지면은 길게 가다가 사그러집니다. 그림자가 길게 기울어져서 길게 되면은 곧 어둠이 오거든요. 불이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전기불이 없던 시대거든요. 낮이 좋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도 그냥 자야 됩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자야 됐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기우는 그림자. 그림자가 기우는 것 싫어 가지고 밤이 오는 것 싫어 가지고 문을 닫으면 그림자가 안 들어오고 어둠이 안 들어오나요? 문을 닫으면 그 안에 전기가 없던 그 시절에는
더 어둠이 빨리 올 겁니다. 그림자가 한번 기울어졌다 하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이 오면 어둠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내 인생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풀처럼 말라버렸고 내 인생은 기우는 그림자처럼 되어서 이제는 어둠만이 내 친구이다. 88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어둠만 내 친구, 짙은 어둠이 점점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시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2절에서 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면서 하는 건데요. 12절부터 22절까지 도독을 하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제 시온에 자비를 베푸실 때이며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분은 헐벗은 이들의 기도로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 나의 날은 연기처럼 날아가고 나는 기우는 그림자처럼 되었고 이제는 어둠밖에 남은 것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 주님 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사그러지지만 주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히 자정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면 대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하신 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내게 자비를 베푸실 때이며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단순히 주님 때가 되었으니까 행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시온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인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듯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그러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시인은 이제 시온의 성전을 짓는 그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 티끌도 소중히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 티끌도 소중히 여긴다. 돌하고 또 같은 위치에 비슷한 말로 사용된 것이 티끌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석회암으로 지었는데요. 석회암은 불타면 그 가루처럼 됩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뭐하냐? 불탄 돌을 가지고 성벽을 지으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맞장구를 치는데요. 그들이 지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탄 석회암 위에 손대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었는데요. 지금 시인이 놓인 상황은 폐허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돌들, 시온의 성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돌들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돌들은 손대면 가루가 됩니다. 성전을 지으러 올라왔는데요. 가루가 되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이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 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여전히 돌뿐이고 그 돌도 손대면 가루가 되는 그런 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이런 돌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냐 하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던지신 주님께서 다시 시온의 성전을 건설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니 깨진 것과 같고 무너졌고 가루밖에 없는 이 형편이지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무너진 그 조각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시인은 그 자리에 왔을 때 시온의 돌들을 보고도 그들은 즐거워하고 그 티끌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워진 성전에 모든 민족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이름을 경유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으면 이것을 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시온의 돌들도 즐거워하고 그 티끌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온을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관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102편의 핵심 단어는 기도라고 그랬죠? 17절 그분은 헐벗은 이의 기도를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드린 헐벗은 사람의 기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했는데 102편 안에서 볼 수 있는 헐벗은 사람의 기도의 내용인 무엇입니까? 옷이 없습니다. 헐벗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이 사람의 기도는 1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나의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의 날은 기우는 그림자와 같고 나는 마른 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진노로 나를 들어서 멀리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들어서 멀리 던지셨던 주님께서는 다시 시온을 세우실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온이 무엇으로 건설되기 시작합니까? 고레스의 측량인가요? 아니면 포로 생활이 70년 되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서책을 펴놓고 기도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기도인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70년 되리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주님을 배반했고 우리 조상도 그랬고 나도 죄를 지었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위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 때문에 그는 더 말라가고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만 토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시온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루실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 일이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니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인이 살던 이 시대는 고난과 수욕을 견디면서 지나야 됐던 시대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기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전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는 후대의 사람들, 지금 여기서 창조될 백성이라고 썼는데요, 그냥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될 백성,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백성들이 이 기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요, 그리고 주위에서 온갖 조롱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잠새처럼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었어도 집안의 누구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은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높은 성수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이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2절에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 어려운 문제 풀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에서 굽어보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포로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음에 넘긴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죽음에 넘겨진 자들,
나의 날은 기우는 그림자와 같다. 나의 날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나는 풀처럼 말라버렸다 하는 것은 죽음에 넘겨진 자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오직 어둠만 내 친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죽음에 넘겨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늘에서 굽어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못 받을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낮추셨으면 낮추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21절, 그분의 이름을 시온에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포로된 사람, 죽음에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은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구원 얻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픈 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교도의 기도입니다. 이교도의 기도는요, 항상 개인적이고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 이것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마침표입니다.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그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15절, 21절 보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땅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주님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22절, 그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들고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얻은 시인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기도하였을 때 죽음에 넘겨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른 땅 열방들이 여기에 가담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시고 찬송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목적은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참여할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이루실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헐벗은 사람으로 그 위치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못한 것, 부족한 것, 주님의 징계를 받은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앞에 고백하고 나오면 내가 너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밖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시인은 그러나 여호와 주님 하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님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헐벗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굉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능력 있고 모범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헐벗은 유치에서 기도하면서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러한 너를 받아서 너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이러한 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 됐다 하면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3절 그분이 나의 힘을 중도에 꺾으시고 나의 날을 짧게 하시니 시인은 주님의 약속 앞에서 다시 자기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힘을 중도에서 꺾지 마시고 나의 날을 짧게 하지 마십시오.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중년이라면 한참 힘 있을 때거든요. 힘도 있고 원숭미도 더해져가지고 어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때인데 주님께서 꺾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날이지만 주님은 연대라 해서 나의 날을 짧게 하셨다. 주님의 연대는 대대에 이른다 하면서 주님은 훨씬 더 큰 분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굉장한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내놓을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 해서 나를 높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큰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앞에서 시인은 자기를 낮춥니다. 한없이 낮춥니다.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셔도 지금 데려가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의 가난한 것, 주님께서 언제든지 불러가시면 그 부름을 거역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이 주님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여전한 분이시고 이 세상은 옷처럼 낡아지지만 주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그 날을 소망하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같고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고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평안히 거하고 주님의 후손이 주님 앞에서 굳게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시인이 받은 약속은 너의 자손이, 새로 창조함을 받을 너의 자손이 내 앞에서 굳게 서서 내가 주는 땅에 평안히 거하고 이 땅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102편의 마지막 구절은 히브리서 1장에 인용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건 102편의 이 구절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구약을 7구절 인용합니다. 7구절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102편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과 만물의 중생이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102편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극심한 곤란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 주님 하고 주님께만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사람,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만이 이러한 시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2편의 이 말씀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주위 사람을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고난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거야. 너는 죄를 마시고 있어. 그 정도 깊은 거야. 그렇지만 그 그러한 깊이에서 너는 그러나 여호와 주님 하면서 나를 부르고 나오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어 나가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102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 지어주십니다. 새로 지으면서 너의 고통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러나 주님 하면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 하면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너를 세워줄 것이고 너희 교회를 세워줄 것이고 이 교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2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신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서 던지셨다 할 만큼 IRC나 IRBC의 교회 형편은 어렵고 몇 년 갑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조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핍한 자의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지어주실 겁니다. 새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잘하는 걸 보여주면서 다른 교회를 이끌려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들어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변명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들어서 주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것 같지만, 기우는 그림자처럼 어두움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지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서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102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산다 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았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시편으로 가난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드리고 궁핍한 자로서 기도를 드리면서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희들을 다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찬송하는 이 무리에 가담케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하로 읊조리면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종개혁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에 당한 현실도 굽어 살펴주시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함께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이 이 교회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